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대언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저희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하나의 미션을 줬습니다. 당시 저희 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에 한 60명 정도 됐는데 남자애 여자애 다 상관없이 운동장을 25바퀴를 다 완주하면은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것을 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선생님 월급으로는 아마 그 60명 다 하면은 거의 한 달치 월급이 나갈 정도로 짜장면을 딱 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확 해가지고 좋다고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25바퀴 뛰는데 이게 한 5바퀴, 6바퀴까지는 괜찮은데 10바퀴 정도 하니까 서서히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간격이 벌어져요. 여자애들은 뒤처지기 시작하고 남자애들은 앞에 가기 시작하고 겨우 25바퀴에 다 완주를 못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자애고 남자애고 서로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잘못했냐, 네가 먼저 갔냐 해가지고 막 따지기 시작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목적은 굉장히 선했었는데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반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탓한다고 선생님이 짜장면 사주겠냐? 아,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이렇게 좀 한번 마음 좀 맞춰보고, 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남자애들이 뒤에 뛰고 여자애들이 앞에 뛰고 그러면서 우리 한번 도와주자.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한 2-3번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동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25바퀴를 다 완주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60명 전원이 한 명도 낙오 없이 다 완주할 수 있었어요. 다 완주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물론 짜장면을 쏘시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세상은 경쟁사회다. 옆에 사람을 눌러야 올라가는 것이 사회지만 그래도 너희들에게 난 이 경험을 한 번 정도 맛보게 하고 싶었다. 하나 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 하나 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라고 했겠어요. 그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보면 능력과 모든 것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잘날 수 있고 누구는 빠를 수 있고 누구는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못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늦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뒤에서 받쳐주고 못하는 사람이 조금만 힘낸다면 그 초등학교 6학년 60명 전원이 25바퀴를 완주하듯이 우리도 완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가 못하네, 누가 잘했네, 여러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받쳐주고 서로를 독려하면서 나아가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3번만 인사합시다. 우리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여러분 역사는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3월을 맞아서 어떤 마음을 해야 하느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비결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원문은 프로네인, 바로 프로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진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같은 마음을 품어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생각할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첫 번째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주 안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여러분 각자의 내 생각대로 가면은 다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 있어도 서로 다른 생각하면 분리되게 돼 있습니다. 가정도 그런데 교회는 더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대로 하면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고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네파로 나눠서 서로 싸웁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교회되지 않았습니다. 분리가 되고 사라진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갖다가 단합시켰던 것은 디도라는 한 사람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어요. 탓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징적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희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지적하기 쉽습니다. 누군가에게 뭐라 하긴 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주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니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심이란 것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모든 건물에 중심축가 있을 때 이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뚜기도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가운데 중심축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축가 내가 아니라 주가 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생각을 주로 바꿀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됨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서로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됐을 때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위대하다 하고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그 지혜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자예요. 그 지혜를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의 포도나무의 비유에 보면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주님이 아니라 서로가 좋은 것이 해가지고 사람의 중심으로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중심으로 모이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주관에 서서, 물론 목적은 참 선했어요. 아메이라는 다단계를 하면서 성도들 모두가 다 아메이에 가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선교를 하자, 구제를 하자. 처음에 목적은 선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가 아니라 아메이 그룹 모임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이 되지 않아서 그 교회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돼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주가 있어야 해요. 주님이 없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진정으로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영원 불멸하신 진리이시고 진리의 기준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다고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진리는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섞이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인 것이에요. 그 하나를 중심으로 잡고 하나의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진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진리의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에요. 처음엔 그것은 소설이었어요. 근데 그때 첫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근데 한 노숙자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섰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막 해가지고 별로 불편한 기색을 합니다. 서로 수군댑니다. 불평을 합니다. 야, 이런 성탄절에 왜 저런 사람이 와? 냄새나는데 왜 저 사람이 와? 사람들이 하나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위에 있는 목사님조차도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노숙자가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한 노숙자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오늘 저의 모습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저를 이렇게 대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라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행하기 시작했어요. 신문기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게에 베푸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마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마음에 한 번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결정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결정으로 바뀐다면 과감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또한 그 마을처럼 아름다운 교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같은 마음을 품어도 주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어도 주님의 일을 한다면 막힘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의 생각은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굴절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A를 선택한다고 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B를 선택하면서 나는 생각에서는 A를 선택했는데 왜 잘못됐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볼 수 있는 주님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맞는 것 같은데도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주 안에서란 것은 영을 따라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참된 영생과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 안으로 들어갈 때 진정한 영의 생각의 사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서여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내세우지 않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두 번째 마음, 주 안에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겸손하다 해가지고 목소리를 낮추고 거리를 숙이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좋게 여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도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찾고 그 안에서 배울 것을 찾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언제나 이 자리에 누군가 섰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유,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설교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설교에 은혜 받으면 저는 참 좋아요. 하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내게 은혜가 안 돼도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에 장경돈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설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날 설교가 잘 됐는지 아니면 죽을 썼는지 다 알아요. 그날에 진짜로 죽을 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그냥 굉장히 실망하고 그 다음에 해가지고 낙심해서 딱 내려오는데 갑자기 한 할머니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손에 탁 붙잡고 목사님한테 그럽니다. 눈물을 탁 흘리면서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은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는 나 오늘 완전히 죽 썼는데 무슨 그것이 이분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때로는 그 예배가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 한 분을 위한 예배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입술을 쓰셨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별로 부딪히지 않는다,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있는 거, 누군가에게 그것이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 사도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언가 의견 충돌이 있어서 서로에게 다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툼이 그냥 다툼이 아니고 서로가 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두계 파가 생겼고 유오디아 파가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그래야 교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것을 자꾸 드러나게 되면 교회가 자꾸 편집분파가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의 것을 조금은 낮추고 조금은 내 것을 빼고 나보다 저 사람이 그 의견도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마다 옳고 바른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그 전래 동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둘이 싸워가지고 원님한테 찾아왔는데 한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저 나이 드신 분, 저분은 지금 아는 것도 없으면서 참 엉뚱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니, 2 곱하기 8은 16인데 자꾸 17이라고 따진다는 겁니다. 자꾸 17이라도 따진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도 다 16이라는데 자기만 그 17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원님한테 이거 판결 좀 내달라고 제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님이 그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진짜 그랬어? 2 곱하기 8은 몇이요? 그랬대요. 17입니다. 진짜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가 계속 얘기하니까 원님의 판결이 어떠냐면 그 1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보냈어요. 그리고 대신에 18이라고 얘기했던 그 16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곤장 10대를 때려가지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이 청년 입장에서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아니, 내가 맞는 것을 얘기했고 옳은 것을 얘기했는데 왜 내가 맞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원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차피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싸운 것, 네가 그것이 잘못이란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물론 드러내고 내 것이 옳은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옳은 길로만 바른 길로만 찾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라고 했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셔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의견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주 안에서 유익한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유익하다고 결정되며 그것을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행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 그 물 별로 이게 힘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압축되면 여러분 그것이 돌도 자르고 쇠도 자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가 다 틀리고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고 각자의 환경과 모든 것이 틀리고 나이와 모든 것이 다 틀려도 우리가 하나의 한 마음으로 합쳐지며 그것이 하나가 압축되며 여러분 세상에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변화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내 생각을 잠깐 접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잠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의견에 들어주시고 서로 간에 조율해서 하나가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마음이에요. 예전에 탈무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와서 나비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옆집에 있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옆집에 있는 나무가 자라가지고 자기의 담장을 넘어왔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옆집 사람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라. 왜 담장을 넘어오니까 우리가 불편하다. 근데도 그 사람은 그것 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라도 될까요? 아닐까요? 물어보니까 나비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내일 오면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청년이 내일 왔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나비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생각해 보니까 내 집에 있는 나무가 옆집에 담을 넘은 것을 생각했는데 내가 이 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해야 할 것 같아서 먼저 가서 내가 잘라놓고 지금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잘라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먼저 그 모든 것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 입장이 될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 주 안에서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상대방에 맞추는 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싸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먹어도 네가 더 많이 먹었네, 너가 많이 먹었네, 많이 싸우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갖다 어떻게 하면 공평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할까 고민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빵을 하나 놓고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최대한 여러분이 공평하게 나눈다 해도 누군가는 내 빵보다 저 빵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냐면 동생더러 그 빵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은 형이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동생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정확하게 자르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법칙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공평하게 누군가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똑같이 나누려고 하시기 바래요. 똑같은 생각 안에서 여러분도 나누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요구하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간다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조금은 살아갈 수 있고 조금은 품을 수 있고 조금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 서셨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살아간다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그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지가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마음도 넓어지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힘들어요. 생활 가운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한 번 정도 더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우연찮게 제가 만나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대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정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다 오면 옷을 벗기 시작하면 현관서부터 해가지고 침대까지 쫙 해가지고 그냥 허물 벗듯이 시작한 다음에 침대에 쏙 들어가가지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른대요. 하나하나 지적하고 하나하나 얘기하고 하나하나 했는데도 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다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중에는 안 되겠다, 서로 너무 안 맞으니까 이제 해가지고 헤어져야겠다 생각했지만 믿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해주면 내가 떠나겠다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하나 응답을 준 거예요. 네가 더 해라. 네가 더 해라. 내가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지 않냐.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말하지 않고 그분이 그거 다 하면은 자기가 다 정리했어요.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툼이 없더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조금 바꾸고 조금만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만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싸움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감동을 굉장히 받았던 영화 중에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한 여자를 위해서 두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약혼자라고 했던 그 남자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여자를 그냥 그 침몰하는 배에 놔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정작 그 배에서 만났던 다른 남자는 그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주고 그 여자를 구명정에 태우고 자기는 그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습니다. 바로 희생이란 거예요. 우리가 자기 희생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먹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물러나서 그를 생각하고 한 걸음만 더 다가가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가 아니고, 왜 그걸 못하냐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회도 너무 힘들고 국가적으로도 힘들어요. 근데 교회까지 힘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큼은 와서 서로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와 은혜로 사랑의 사랑으로 나누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같은 생각을 하기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한 뜻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순종하게 싸우니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